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종종 저에게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또한 저 스스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가끔씩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그냥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던져지는 의문점인 거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더라 라는 것.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라는 것이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 좋지 않은 그런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믿음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당하는 일들이 똑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죽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예측할 수 없었던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으켰던 사업이 또한 실패하기도 하고, 슬픔이 불현듯 찾아오기도 하며 이런 슬픔과 스트레스가 반복이 되면서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겪을 때, 그때 질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예수님 믿어도 똑같고 안 믿어도 똑같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 세상에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기도 하고, 너무나 아프고 괴로울 때, 세상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나 하나님 정말로 믿는데 왜 이 믿음이 내가 당하는 일들 속에서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을까?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도무지 일어날 길이 없어 보일 때, 믿는 나는 믿지 않는 그들과 무슨 다름이 있단 말인가? 믿음의 유익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안 당해도 되는 고난들, 믿지 않으면 넘어가도 될 일들, 이런 것들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찾아오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멱살 잡고 싸울 때,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나도 한 대를 쳐야죠. 그래서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고 왔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한 대 더 못 쳐서 분한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한 대 참지 못해서 속이 상하는 거죠. 내가 왜 똑같이 멱살 잡았을까? 상대가 나를 향해서 막 욕할 때 나도 같이 욕을 맞받아쳐서 열심히 욕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안정을 찾고 나니, 야, 내가 믿는 자로서 참았어야 되는데 나도 그들과 똑같이 욕하고 있었구나.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권사인가? 내가 진짜 집사인가?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상심하지 않을 일들, 열심히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나서 뒤에 가서 아차 할 때, 야, 내가 그거 넘겼어야 되는데 나도 세상과 똑같구나. 나도 세상과 똑같이 부정직하고 부패하며 나도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그렇게 내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모습이 발견될 때 자신의 비참함이 드러나는 거죠. 거울 앞에서 내 모든 이런 흉터들, 그리고 상처들, 그리고 그 앞에서 뾰루지들이 아주 자세하게 보일 때 수치스러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는 몰랐던 그런 자기만의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되면 믿음 때문에 싸우는 싸움도 있어요. 가족 간에, 형제들 간에, 제사 문제 때문에, 헌금 문제 때문에, 그리고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계획할 때 믿음이 있는 나와 믿음이 없는 내 가족들과 무슨 일이 부딪히는 거죠. 믿음으로 결정하자니 믿음이 없는 부모님, 믿음이 없는 형제 자매, 믿음이 없는 친인척들과 어떤 행사를 계획해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때로는 말로 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찾아오는 압력과 무게감, 그리고 남들 모르는 은근한 박해와 핍박이 가족 안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다면 안 당해도 될 일을 믿음 때문에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사회와 국가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되는 현상들이 있는 거죠. 믿음 때문에 우리들이 반대하는 어떠한 정책들,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의 여론들,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거부할 때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문제투성이가 되는 것처럼 포용성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감도 없고 그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은 너무 독단적이고 아주 이기적이다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오히려 박해를 당하는 사회 분위기가 연출이 되거나, 그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놨을 때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들은 합법적으로 불의를 당하게 되어 있으며 합법적으로 우리는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는 역사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초기 기독교회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박해를 받았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오히려 믿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차라리 믿음이 없었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어도 그렇고 안 믿어도 그렇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차라리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당할 때, 그럴 때 오늘 시편 16편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가 고난당할 때 무슨 얘기를 해주는지,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일을 당하더라도 소망은 무엇이며 똑같은 일을 당하거나 믿음 때문에 또 고난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16편을 한번 이런 문제 제기를 가지고 한번 보실 때 16편의 표제 1절 위에 있는 그 제목 있죠. 이걸 표제라고 하는데 다윗의 뭐라 적혀 있죠? 믹담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은 황금 기도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뭐예요? 다윗의 황금 기도. 기도가 많은데, 다윗의 시가 많은데 그 중에서 황금 시를 뽑으라 그러면 몇 편이에요? 16편이란 얘기예요.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라는 것은 황금 기도라는 뜻과 함께 비밀 기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비밀 기도와 같은 거예요. 아주 소중한 기도라는 거죠. 그럼 시편 150편 중에 16편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윗의 믹담이라는 것이 시편 16편에 대표적으로 있고, 또한 56편, 57편, 58편, 59편, 60편, 이것도 다윗의 믹담입니다. 그런데 56편부터 60편까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부제들만 읽어보셔도 분위기를 대충 파악하게 됩니다. 다윗의 황금시, 다윗의 황금 기도의 부제들은요, 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할 위협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전쟁에서 실패의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있다가 요압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있을 그때, 이런 게 56, 57, 58, 59, 60편의 배경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믹담시는 성도들이 평안할 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위기에 당면했을 때, 우리 안에 스스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느냐라는 긴급함 속에서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쓰는 황금 기도가 바로 믹담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믹담. 귀한 거죠. 정말 고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가 믹담입니다. 그럼 16편에서는요, 다윗의 이 황금 기도를 5가지로 짧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의 믹담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의 황금 기도, 비밀 기도의 첫 번째는 피난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냐 하면 피난처가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피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업이 실패할 수 있어요. 똑같이 병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 피할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절망하는 이유는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 절망합니다. 해볼 것 다 해봤어요.
이것도 막아보고 저것도 막아보고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가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럴 때 극단적인 결단을 하죠. 세상 살아서 뭐하나.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런 일을 당하느니 뭐하러 사나. 이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고 해결책이 없을 때 극단적인 곳으로 가게 되는데, 성도들은 똑같이 일을 당해도 누가 있냐 하면 우리에게 피할 곳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황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기도죠. 이게 너희의 비밀이야. 세상하고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아니야. 성도들에게는 주님께 피합니다라는 피난처가 있어. 두 번째, 성도들의 다른 이유는요, 황금 같은 건데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성도들에게 뭐가 있냐면 진짜 복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돈 잘 버는 거, 건강한 거, 사람들하고 문제 없는 것, 사업 번창하는 것,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것, 명예를 얻는 것, 행복을 얻는 것, 부귀영화를 갖추는 것, 이게 복인데 성도들에게는요 진짜 복이 있어요. 주님이 나의 복이 되세요. 주 외에는 내게 복이 없으니까 이런 복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찬송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세상의 어떠한 행복과도 주님하고는 바꿀 수가 없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전에는 세상 낙을 내가 즐겼으나 이제는 주님이 내 기쁨이 되셔서 내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내 맘 못 알아줘도 주님 내 맘 알아주시니 주님은 아시니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찬송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부귀영화를 못 누리고 세상에서 망하는 길을 가고 세상에서 건강을 잃어도 나한테는 세상 게 다 사라져도 진짜 복이 있어요. 주님이 진짜 우리의 복이 되신다라는 거죠. 이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5절에 보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이 세상 산업은 흥망성쇠가 있고요. 내 잔에, 이 세상에서 잔은 채워지기도 하고 비기도 하지만 여호와가 내 산업이 되시고 여호와가 내 잔의 소득이 되시면 이것은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 산업과 잔의 부음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대요. 어느 정도로 지켜주시느냐? 자,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무도 건들지 마. 이거는 내가 내 백성에게 준 그런 복이야. 그런 기업이야. 여기에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해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로 아름답다라는 말을 6절에서 2번이나 쓰고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정말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세상에서 사라질 복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복이 되셔서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줄로 재어준 구역에 성도들의 기업을 완전하게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다름이고 우리의 황금과 같은 기도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런 고난 속에서 아주 알게 되는 귀한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게 7절입니다. 이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귀한 것이 있는데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말씀하세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요 주의 음성이 그렇게 선명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도 뚜렷하게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니 그동안 나의 삶이 영화가 지나가는 것처럼 쓱 지나가기도 하고, 내가 고난을 당해 보니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어디에 계셨는지 그제서야 돌아오게 되고, 그제서야 귀가 열리고 그제서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에는 이 음성이 들리질 않았어요.
희귀하여서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도가 세상에서 비참한 꼴을 당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낙심이 되고 세상에서 정말 절망스러운 곳에 빠져오면서 거기에서 다시 주님께 피해 보니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들리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양심에 주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하시니까 7절에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있어요. 저는 이 양심이요, 양심스럽지 않아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전혀 무감했는데 성도가 고난을 처해 보니 거기에서 이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밤마다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언제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웠습니까? 평탄하고 평안할 때예요? 아니면 정말 고통스럽고 고난이 가득할 때예요? 후자이죠. 그래도 우린 후자가 싫잖아요. 고난당하고 고통스러운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막 좋아서 즐거워하면서 그 자리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보니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때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침상에 누웠을 때 그때만큼 주님을 찾을 데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누워있을 때 그때만큼 주님을 생각하는 적이 없어요. 자기 힘 넘치고 건강해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땐 주님 생각 잘 안 나요. 근데 고난에 처해 보니 야,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내가 정말 하루 세 끼 먹는 것, 내가 이 이빨이 튼튼해서 씹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주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눈이 침침해져서 성경이 안 보일 때 야, 눈 침침해지기 전에 성경을 읽었어야 되는데 이제 보니 눈이 반짝반짝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러면서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후회는 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내 가까이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황금 기도, 성도들이 깨우치는 비밀스러운 건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똑같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질병에 걸릴지 몰라도, 사업에 똑같이 실패할지 몰라도, 그러다 성도들에게는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8절부터 10절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절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네 번째, 성도들에게 황금과 같은 캐낼 수 있는 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 뭐라 하냐면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시편 16편이요, 베드로와 바울이 설교할 때에 인용했던 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3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시편 16편을 인용하는데 언제 인용하냐 하면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에 완전히 무너져서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실 그 주님에 대한 약속, 그것을 시편 16편에서 가지고 와요. 주님은 스올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그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겨 부활하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현장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고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끝이 아니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도 머지않아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날이 곧 다가옵니다. 마라톤이 언제 끝날까요? 마라톤 경기 출발해서 1등으로 달린다라고 해서 1등입니까? 한 30km까지 1등으로 달린다라고 해서 1등이에요? 아니죠. 42.195km를 다 달리고 결승선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마라톤과 같습니다. 지금 당하는 현실이 아직 30km대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40km까지 온 걸 수 있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42.195km를 다 달려야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끝이 보장되어 있어요. 수월에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경기에서 지고 있다라고 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결승점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산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기업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너희가 싸우는 그 싸움,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다가오는 박해와 고난,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혹시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어도, 믿음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당할 수 있어도 아직 42.195km가 끝난 건 아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야 끝나는 거다. 근데 그때 끝난 이유가 진짜인데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 다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주님 약속하신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황금 기도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똑같은 일을 당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더 심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5번째 황금 비밀은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인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세상에서 잠깐 기뻐했다가 사라질 기쁨 아닙니다. 조금 모자라는 기쁨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웃어도 그 속에서 근심되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박장대소 하면서 웃다가도 뒤에 가서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기쁘지만 그러나 부채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되고, 해가 쨍쨍하고 더울 때에는 부채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기쁘지만 우산 판매하는 아들 때문에 또 마음이 근심이 되고, 우리들의 기쁨은요 충만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주님께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이요 금방 있다가도 사라져요. 막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에 또 막 슬퍼져요. 그러나 주님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려면 이 세상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 포기해야 돼서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믿는 것이 되게 우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게 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 막 멈추게 하면서 주님께서는 내 기쁨과 즐거움을 다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잠시 잠깐의 즐거움에 눈이 빼앗겨 있는 성도들을 진짜 즐거움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 주님인 거예요. 진짜 주님을 믿으면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진짜로 있어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요청이지, 우리 막 기쁘게 못하게 하고 즐겁게 못하게 하면서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뻐할 거 다 뺏어가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막 우리를 테스트하고 인내하게 하고 막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알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라 이때에도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되시는 주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은요 확대됩니다. 어디로 확대되냐 하면 3절로 확대가 돼요. 아주 귀한 절인데요.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의 눈에서 볼 수 있는 평가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성도들과 교회를 존귀하다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표현이 은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찌질이라 그래요. 교회와 성도들을요, 되게 아유 저것들 할 일 없어서 또 밤에 가서 울고 온대. 밤에도 모자라서 새벽에 가서도 울고 온대. 저것들 어디 할 게 없어가지고 의지할 데도 없고 붙들 데 없으니까 틈만 나면 교회 간대.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국회의원한테 붙든지 대통령한테 붙든지 기업인들한테 붙지. 저것들은 붙을 데가 없어서 맨날 교회만 간대. 교회만 가도 해결이 안 돼.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사는 거 보니 별거 아니야. 명예도 없고 부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볼 때 교회는요, 존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존귀한 자들로 보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 하나도 없어도, 나이가 늙어서 무시당해도, 정말 가진 것 없고 연약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유 쓸데없어,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혹시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눈에는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존귀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평가해야 됩니다. 내 눈에 성도들이 존귀하게 보이면 그거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성도들이 찌질하게 보이면 이거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지금 쓰여진 거예요. 이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렇게 존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존귀한 자들을 대하니 내가 당연히 섬기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인데 어찌 내가 부려먹으려고 하겠어요. 옆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니 내가 발 닦아드리는 거죠.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11조 드린 황제, 록펠러의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요, 저 그 대목을 보면서 참 내가 써먹기 좋은 계명이다. 목사를 섬기되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참 좋은 계명이다. 나도 이렇게 써먹으면은 이거 참 좋은 말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이게요, 진짜 욕심인 게, 전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성도들을 대할 때도 목사님처럼 대해라. 뭐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직분으로 나누지 말고 옆에 있는 땅에 있는 성도들을요,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왜요? 존귀한 자들이니까. 존귀한 자들 앞에는요, 누가 으뜸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에요. 근데 존귀하게 안 보이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섬겨라. 너희는 나를 따라라. 근데 아닙니다. 주님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존귀한 자들이라서 나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냐 하면 3절 그 끝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요.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들에게 있대요. 성도가 기쁘면 나도 너무 기쁜 거예요. 성도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면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어려운 시절에도 주님께 피하고 주님 앞에 붙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을 보니 오늘도 밤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해 보이고 그래서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교회 나와서 함께 주님 의지하고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고 함께 기도하며 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같이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정말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해 보이고 즐거워 보일 수 있는 건 황금 기도에서 열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똑같은 것 같으냐? 아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존귀한 자들이고 그들의 즐거움이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야.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세상에서 똑같이 고난당해도 다윗의 믹담에서 알게 되는 황금과 같은 비밀인 겁니다. 오늘 이 5가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이런 고민이 될 때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뭐가 유익이야? 믿으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여주시든지 실패하려 했는데 믿음 때문에 확 올려주시든지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떵떵거리고 명예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두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아주 잘 살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셔야지. 왜 성도들도 병들게 하고 성도들도 망하게 하고 성도들도 여전히 비참하게 만들고 오히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하고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야? 라고 우리 마음에 생각이 들 때 시편 16편을 탁 펴져서 다윗은 빅다. 그래, 다른 게 있지. 피할 곳이 있다. 그래, 다른 게 있지. 진짜 복이 있다. 주님이 내 진짜 복이지. 그래, 다른 게 있지. 이런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이에서 내게 들리지. 그래, 다른 게 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리고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다르구나. 교회 가면 함께 모이면 존귀한 주의 성도들이 있지. 그분들이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해 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